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도 이렇게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사도 바울 설교 21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한 주간 이 목사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억압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또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설교가 있지 않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가 청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델하우스를 또 이제 보게 되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면서 앞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갈 그 살 집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막살이라고 하여도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또한 행복한 나날을 또한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저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주방에는 또 뭘 들여놔야 할 것이고 안방이나 거실이나 그런 뭐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차원은 다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두는 것부터 좋아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따도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베드로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자,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으로 다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세요.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일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줬는데 이제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개인적인 그런 종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뭐예요? 아까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떠한 일이든 간에 아까 아파트 얘기한 것처럼 오막살에 산다고 하여도 그 들어갈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부푼품을 가지고 기쁨과 기다림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심정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다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미리 벌써 몇천 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도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말세라고 했지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세 지말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감난산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2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졌는데 어느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이 세상에 오심과 세상 끝에 세상의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나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제자들이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세이지만 지금도 말세의 말세의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5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다 그 말씀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또 24장, 25장 말씀을 쭉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그 말씀에 구구절절에 똑같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말씀은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요? 내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도 그랬고 세계적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됐어요. 그 다음에 난리가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또한 세상에 많은 그러한 난리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산맥에 피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곳에 눈이 내린다고 하고 또 우박이 무슨 그 야구공 많은 그런 우박들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난리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가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쟁.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족과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과 민족이 잘 같은, 또 민족이 다른 나라와 나라가 지금 얼마나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중동 같은 데는 그냥 전쟁의 위험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자,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일어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이 합법. 자,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합법이잖아요. 합법.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뭐예요? 불법이 합법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통과된 나라들은 뭐예요? 성경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이. 자,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법적인 진리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직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오실 그 임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때라고,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 차릴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어떠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뭐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차도의 김혜정 선교사님, 필리핀 부월 지역에 이제 우리 한반도 선교사님 나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모든 민족에 증언될 때, 다 될 때, 마지막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재림 예수님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 보니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은 누가 알아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그 자인지,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재림 중에 일어날 그런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한 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교회로, 완성된 교회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잖아요. 재림. 자, 재림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성경도에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그런 일과 예수님의 재림 중에 일어날 그런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3장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서 말씀한 거가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갔잖아요. 그 육신이 이 땅에 묻혔고 그 영혼은 어디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안에 천국에 그 영혼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수님의 재림 중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통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과 곤란과 그런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말씀이 선포돼서 마지막 하나님의 택자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보내실 때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 그 영혼들이 함께 이 세상에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4장 31절에 보니까 자, 말씀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보니까 이제 하나의 신부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늘에서 먼저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이 땅에 아직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이제 뭐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은다 그러죠. 신부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순서, 부활의 그 순서를 또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 이제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요? 땅 속에 있는 그 육신과 이제 부활체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들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은 자분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자, 하나로 다 묵잖아.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다 모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다 호련히 변한다. 자, 우리가 죽어서 잠잘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있고 그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영혼들이 함께 와서 이제 그 육신과 결합되는 놀라운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자, 그 육신에 부활하는 그 몸은 어때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고통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부활체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러한 과정이 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썩는 이 몸이, 이 아픈 이 몸이, 쇠약하는 이 몸이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도 그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신하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삶이. 들어갈 그 새로운 아파트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자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희망찬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가는 거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후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자,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은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제가 가끔 잘 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교회가 신부고 우리가 신부의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분명한 목적의 두 가지는 신랑이요 또한 심판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4장 1절에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어미의 명언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아까도 계속 그 말씀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때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 악한 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속해 준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버리면은 그런 악한 자가 없는 그런 악한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런 나팔수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자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런 자들은 어떤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단 마귀의 삼각편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 모두를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것인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체라. 자,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책들이, 자, 다른 책들은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꼼짝 못하나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때 다 스스로 낱낱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라. 자, 그 불못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런 불못에 이들도, 예수님을 저버린 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저버린 이들도 똑같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 해서 악의 무리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남은 이 세상은 뭐예요? 악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또 자, 계시록 21장 2절, 우리가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신부가 됐잖아요.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고,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이제 하늘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몸이 변화된 그런 가운데 이제 신부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끝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 생명이 떠나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영혼을 다 합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 그런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끝내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가정이 어디 가서 살아요? 신방을 살아요. 신방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 땅이 그렇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신방을 꾸미잖아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와 교회 완성된 교회와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들어온 택한 그 백성, 그것이 완성된 그 교회, 신부가 완성된 그 신부와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어린 양이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로서 이제 신방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보세요. 보니까 재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중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데리러 오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신부로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 여자가 아무리 천한 데서 태어나서 있었지만은 왕자와 결혼하는 순간에 그 여자는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왕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옛 것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 또는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어디예요? 다 영원한 불목 지옥으로 쓸어버렸고 이제 죄가 없는 그러한 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 이제 어떤 것인가? 이사야 65장 이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세요. 보이겠습니다.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때요? 죄가 없고, 죄가 다 어디 갔어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다 영원한 불못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곳이다. 어디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그 다음에 약육강식이 없다. 자, 동물의 세계는 어때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설설 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적용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미래의 일이에요.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한 아들이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올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관심을.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말씀 보세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하여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이에요. 387쪽.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87쪽. 자, 다 찾으셨죠? 예, 380쪽. 좀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자, 아멘. 자, 화면 봐보세요. 이제 화면 봐보세요. 화면에 제가 다시 썼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다. 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거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요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 세상에 도래될 것인데,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이제 우리는 코앞에 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그런 모든 징조를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법이 판을 치고 기근과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말씀 보세요. 자, 화면 봐보세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써라는 게, 힘써라. 중요한 거에 힘쓰는 거가,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내라 그랬죠.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힘쓰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선불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힘쓰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도래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가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라이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오, 내가 많은 일에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그런 응답을 주는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흠도 평강 가운데 나를 이렇게 힘써라. 여러분 주 앞에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